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또 빨리 마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영원한 말씀인 거죠.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말씀. 이 고린도가 여러분 얼마나 번창된 도시였고, 로마 보십시오.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 세속주의하고 현세주의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성공지상주의. 그래서 이게 한국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한 게 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하고 너무너무나 비슷합니다. 돈과 음란과 사치 이런 거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요,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보이는 것 중요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하다. 왜 자꾸, 그래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가장 커다란 차이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걸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듣는 게 중요하지 보는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듣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 제가 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신명기 때 뭡니까? 신명기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 듣는 거 얘기합니다. 신명기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요, 러브, 사랑 이꼬로 뭐라고요? 듣는 겁니다. 듣는 거.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할 때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치에서 듣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일하고 있는데 듣는다는 거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거 지금 보고 있는 거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설교할 때 이런 거 켜놓고 설교하시는 분 본 적 있습니까? 설교할 때는 아무것도 안 켜놓습니다. 왜? 듣는 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우리 기능이요, 두 개가 열리면 하나는 50%로 감퇴됩니다. 듣지 못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그냥 한마디로 별미 차원에서 보는 것이, 이건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성경 강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설교 말씀 시간에 이게 틀어놓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 딱 그 말씀 성경 구절 내용을 안 틀어놔요. 왜? 듣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는 거. 보는 거에 너무 우리는 현세주의는요, 눈에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뭐랍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물어보잖아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가 이스라엘 전체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리고 로마를 그대로 옮겨놓은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판테온 신전도 거의 다 있고, 완전 로마로 옮겨놓은 거예요. 거기에 12제자, 그 빈민촌에 살던 12명의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옷도 추리하게 입고 가가지고 예수님이 왜 하필 거기서 물어봤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우상 소굴에서.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걸 얘기하는 순간 그 우상의 모든 우상들은 영적으로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갔을 때 제자들이 눈을 보면서 제자, 예수님 여기 어디에요? 너무 좋네요 하는데, 다 모든 11명의 제자들은요, 거기에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돼 가지고 쏙 빠져들어갈 때 한 명의 제자, 그래도 베드로는요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군지, 이 우상 이거 다 돌멩이다, 쓰레기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한 분, 그게 눈으로 보인 거죠. 그러니까요, 진짜 중요한 거죠.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 얘기들이. 그리고 다음 장 보실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당시 세계 최강 로마 제국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과 같이 폐허에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돈 많던 그 고린도에 있던 수많은 그 매일매일 밤마다 환락을 즐기고 자기의 육신을 즐겼던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사라졌다는 거죠. 말씀처럼 잠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받는 거 영원히 고난받는 것 같아요? 잠깐입니다. 영광도, 이 땅에서 받는 영광도 잠깐이에요. 고난도 잠깐이에요. 그 후는요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이 세상 최강국들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어디 갔습니까? 다 사라졌지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그게 다니엘서에서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죠. 지금 남아있는 건 뭡니까? 로마는 다 살았지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 하나님 말씀은요, 지금도 남아있어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 그 말씀이 영원함을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다는 거죠. 예, 하나님 말씀만 영원한. 이 고린도 우리가 전후서를 보면서 현세주의에 눈에 보이는 이거에 푹 빠져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걸 통해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눈만 뜨면 유튜브와 뭐 죄송합니다. 우리 다도 유튜브 하는 것은 유튜브 모든 게 현혹하는 거잖아요. 막 손짓하고 있잖아요. 성공으로 오라고, 성공지상주의로 성공하고, 교회 내에서도 그러잖아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 축복받은 것처럼 보이고, 나는 뭐냐? 나는 지금 하나님께 저주받은 건가?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 줄 몰라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 좁은 길 누구도 선택하지 않고, 말씀 붙들지 않고, 세상의 성공의 자기 개발서 읽고, 자기에게서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인터뷰 듣고, 그런 말에, 그 말에는 더 끌리는 거죠. 싹 다 무너집니다. 그거 사라진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영원한 것들을 붙들 줄 믿고 선포합니다. 예, 두 번째 결론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도시의 팽배한 문화는요, 경쟁과 과시였습니다. 아까 말했죠. 세상에 성공의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일상적인 도시가 고린도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세상의 성공과 부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은 가치들을 두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 눈에 사도 바울 너무너무 무가치하게 보인 것이죠. 너무너무 우습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받았던 상처들은요, 목회자들은 이걸 읽으면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목회자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 바울을 보면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도시에서 바울은요, 뭘 전했다?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했다는 거죠. 현세주의와 성공의 아주 역설적인, 그래서 뭐라고요? 십자가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역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 계속 미련하다, 맞죠? 십자가에 그게 미련하게 보이고 약하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게 그거라는 거죠. 이 도시가 그런 도시라는 거죠. 이 도시가 너무너무 그런 데 대해서 눈에 보이고 화려하고 그런 성공. 그런데 다음 장요. 십자가 11장 12장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꺼내놓은 이야기가요, 고린도후서 여러분 11장과 12장입니다. 내일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요, 11장 12장을 잘 한번 보십시오. 아주 고급스러운 문학으로 표현해서 탁 내놓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11장에서는 십자가를 강조하고 12장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장 24절 말씀,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요,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그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죽는다는 말이에요. 40대 맞으면 죽어요. 그걸 율법에 기록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에 아낀다는 거죠. 태형이 있기는 있는데 절대 40 이상은 때리지 마라. 다시 앞장 가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 39대 맞았다는 거죠. 이거 율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알아야 저기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답니다. 39대를 맞는 것들 5회 맞았다는 거예요. 그냥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라고 이런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가혹하게 두들겨 맞았는지. 근데 그것보다도 이 고린도, 자기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그런 당한 게 더 아프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매 맞는 거 이거보다는 그런 것들이, 사람이라는 그렇죠. 매 맞는 것보다 그런 걸 5번 맞았다고. 이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그래서 이런 걸 적어놓은 거예요. 자, 다음 장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잘 보세요.
11장에 나오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을 피해서 다메섹 성에서 광주리를 타고 성벽에 내려갔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 막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막 그 이후에 막 눈이 이제 보여지고 난 이후에 막 다메섹에 가서 막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지금 막 사도 바울 죽이려고 막 찾아오는 거예요. 죽일 때 이 사도 바울이 그 성벽에 몰래 몸을 어디에 의지한다고요? 즉 바구니에 의지해가지고 몰래 야밤 도주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 보통 남자라면요, 보통 옛날에 멋있는 남자의 상징이 뭔지 압니까? 저는 성벽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맞죠? 무찌르고 다시 성벽에 내려와가지고 성문을 열어 제키고 야 들어가는 게 멋진 남자인데요. 약한 남자의 상징이죠. 숨어가지고 야밤 도주, 그것도 바구니에 자기 몸을 의지해가지고 내려오는 장면을 지금 11장에 자기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약함을 얘기하는 게 계속 지금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40배 가만 한 대 맞았다는 것도 십자가고요. 지금 이것도 계속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이런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정반대로 야밤에 도주하고 광주리에 몸 의지해서 성벽 타고 내려오는 것들은 얼마나 남자로서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자신의 약함, 즉 십자가를 말하고 있죠. 11장은요, 이런 수치스러운 자신이 내려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내려온 이야기. 자, 12장은 뭘까요? 넘어가 볼게요. 반면에 12장은요, 올라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내려가고 있는데 셋째, 보시오. 12장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셋째 하늘로 올라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입니다. 자기. 자기를 제3자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기가 11장에 십자가로서 낮아지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12장에서는요 자기 하나님이 올리시는 부활의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문학적으로 대단한 겁니까? 이게 상징적으로 지금 메타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1장의 이야기와 12장의 이야기를 대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상징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그것도 남 얘기 아니고 자신의 이야기를 문학 작품처럼 딱 이게 감싸 안아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을요, 여러분 십자가 부활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십자가를 강조하고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십자가를 역설을 강조하는 구절을 또 한 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구절이니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도시에 왜 이 십자가를 얘기했겠습니까? 아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가 장소가 중요하다고 아까 서두번에 말했잖아요. 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왜 그 장소에서 물어봤을까요? 못 사는 동네 나사렛에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장소에서 물어봤을까요? 그 장소가 중요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이 말을 왜 고린도에서 이 말을 했을까요? 고린도 도시가 그런 도시라는 거죠. 과시하고 강하고 자랑하고 이런 도시에 그 말씀을 역설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놀랍습니다. 진짜 이런 작품들을 보면요. 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십자가 역설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모양과 연합되어 가지고요, 약하여져서 고난 당하는 바로 그때가 가장 강하고 바로 그 사람이 참된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마성경 제가 모세오경 할 때 제가 지금부터 쭉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지만요, 하마성경 모세오경 할 때가요, 회사에서 제가 버림당하고 정말 한직 부서로 발령 나가지고요, 자재부로 발령 나가지고 자재 창고, 저기 경기도 광주에 있는 창고에 가가지고 먼지 하루 종일 뒤집어 쓰고 맨날 무거운 거 들고 회장 비서했던 사람인데
비서실장 몸도 이제 약해요. 뭐 맨날 들다가 그때가요. 하나님이 제 영이 살아 있더라고요. 제가 막 날카롭게 살아 있고 지금도 모세오경 그 콘텐츠 보면요 눈물이 나요. 보통은 영상 다른 영상 보면 막 부끄럽고 내 영상 나오면 내가 보는 거 부끄러워하는데 그 영상 보면 눈물이 나.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때가 가장 참 영적으로 온전하던 진짜 하나님이 약할 그때 버림받은 그때의 십자가 역설인 거죠. 이제는요. 좀 사역이 안정적이고 사람들도 많이 알아주고 뭐 밖에 나가면 뭐 어머 그 정은 소장님 아니세요? 알아주고 뭐 선글라스 좀 껴야 되나 그죠? 이제 그런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거죠. 이제 조금 편하고 예 맞죠? 그래서 점점 말씀이 약해집니다. 저도 알아요. 그거 참 모세오경 때에 비하면 이거는 점점 뒤로 갈수록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고. 예, 모세오경이 정말 대단해요. 지금도 보세요. 뭐 댓글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때를 하나님 나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지금이 가장 안전한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가장 여러분 인생의 하이라이트의 그 시기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더더욱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